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서로 사랑하는 국민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상생하게 하고 또 잘 살게 하고 부강하게 하며 평안한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을 평안하게 이끌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핵과 미사일로 전쟁을 준비하고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3부자를 신격화하는 우상화 작업을 중단시켜 주시고, 복음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박해당하는, 또 굶주리고 있는 북한의 국민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교회들은 많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수해가 많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어느 때보다도 쌀 생산량이 줄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작지만 부강하고 또 이렇게 배부르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오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서로 사랑하는 국민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에 또 평안을 주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 그리고 평안이 있고 강성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끄는 대통령과 장관들,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전쟁 준비와 우상화 작업을 중단시켜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미치고, 그 땅의 국민들이 평안하고 또 배부르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박해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땅이 회복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고 이 땅을 깨우는 아름답고 복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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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장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실 그 주님께서 소명을 주신 일을 이 본인이 받은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도 사명을 받은 이 일이 먼저 일어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렇게 6장에서야 기록하고 있고 그 앞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1장을 봤는데 그 1장에서처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죄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과 고발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고 죄를 돌이켜야만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럴 때 소명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 그 소명 안에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구원으로 초청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또한 죄인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닫다 보니까 다시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그런 그것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다. 예수님께 구원으로 초청된 사람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도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근데 이사야 오늘 6장은 그 소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사야가 받은 독특한 사명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다른 데서는 거의 대부분 그룹들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여기 2절에는 스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성경에 그룹으로 돼 있는 이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케루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랍은 스라핌이라고 있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룹은 뭐고 스랍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룹이나 스랍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그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서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그룹이나 스랍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그룹을 수놓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날개 달린 천사인 이 그룹을 수놓아서 그룹을 보여주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른 여러 성경들을 보면 그룹이 나타나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특별하게 굉장히 도드라진 성품인 거룩성에 대한 부분을,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이 스랍들이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 반복된 것은 굉장히 극강조. 두 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이고 3번 반복하면 극강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 놓는 거죠. 1장에서 5장까지의 거룩하지 못한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극적인 대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제가 1장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심지어 그 이후에 므낫세 시대까지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저희가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60년 정도로 보는데, 여러분 60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초기에 어렸을 때 만났겠죠. 20대나 아니면 30대 초반쯤에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몇 살에 만난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에 청년 시기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청년 시기에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드라집니까? 그런 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아무도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던 욥마저도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본인이 드러났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쓸어 담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온 전인격적으로 울림이 따라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심정을 듣게 됩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에 대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앞에서 응답하시는 한 분이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인간을 위하여 본인이 이 땅에 내려가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단하고 처참한 그 고난 속으로, 그 다음에 한없이 비참한 낮아짐의 현장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낮아짐의 현장 속으로 피조물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못 박히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존재로까지 낮아지는 이 낮아짐을 수용하시고 그리고 자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이사야에게 준 사명이 9절에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서 백성들을 깨워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 9절에 보니까 이 백성한테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돌아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저 무지몽매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저 백성에게 가가지고 아예 그냥 심판 속으로 빠져버리게, 아주 그들이 심판 받을 때 아주 할 말이 없도록 그냥 만들어놔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사야를 보냅니까?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달라서 죄인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 아무리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을 보내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 자식들을 보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탄식했던 그 하나님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 퍼지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을 보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저들을 구원하였는데 저들이 어찌하여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면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의 이름에 침뱉음을 받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할 때에 놀랍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사명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파송을 받은 선지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한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모르고 종교적 열심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생각에 반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그리고 죽여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예수님 시대 때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성경을 줄줄줄 외웠던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려 퍼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엎드러지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삶으로 대화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폐역과 하나님을 거스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하나님의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을 보내도 돌아서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그 사람을, 거기에서 돌이키는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심정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